우리는 4월 9일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주제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주일 맞이할 때마다 우리끼리 달걀이나 쳐먹고 기뻐한다면 그 부활주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매년 이 새생명 초청주제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전도할 사람 하나 못 찾고 전도 한 번 못했다면 그것이 과연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부끄러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어린 소녀지만 그가 섬기던 가정의 나만 장군을 기적적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세우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고 기적적인 치유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던 이 아람의 베나닷 1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영어로 커맨더라고 해서 군대의 총사령관을 의미할 거예요. 나만 장군이라 하는데 그는 아람 왕에게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valiant soldier라고 이야기하고 용맹스러운 전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베나닷 1세 왕에게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나병, 즉 한생병이 임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한생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천형으로 여겨질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의사들이나 의학의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그를 기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가정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었고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한 소녀였지만 그가 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남편의 치유에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기 보니까 그녀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종 들었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에는 와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늘 이 나만 장군의 아내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여종들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주인 마님에서 떠나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 어린 소녀만은 항상 나만 장군의 아내 앞에 서 있을 정도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섬김이 나만 장군의 기적의 치유의 첫 출발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할 때 그냥 기도해서 안 돼요. 그냥 말로 전도해서 안 돼요. 여러분, 벌써 우리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 우리를 너무 잘 알아버려요. 예수쟁이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말쟁이다, 이 말쟁이. 저 뻔질나게 말 잘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거요. 살지 않으니까 이 간증이 안 되는. 그래서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하여튼 알기도 잘하세요. 입만 동동. 요즘은 그 말도 바뀌었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도 못 참고 물고기 되더라고 떠드느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만 앞서는 교인들 인정조차 안 해. 이제는 삶으로 그들 앞에 감동을 주어야 할 때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부터 불을 붙여야겠지만은 그들에 다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선물도 주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랑의 섬김이 먼저 쏟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문이 열려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평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2주간 동안이라도 먼저 기도의 불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와서 붙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사랑의 섬김의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때 그것은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전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3월 22일 국민일보에 나온 행복지수란 타이틀의 기사였어요. 2013년 이후에는 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가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서 그날을 기념해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나라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기 히말라야 산맥에 가난하고 소외된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우리도 부탄하면 부탄 가스부터 생각날 거예요. 그 나라는 이 전 국민 소득이 3,000불에 이를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된 것은 현 국왕인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국왕이 1974년에 집권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보다 국민 총행복을 타이틀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행복 정치를 펼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섰어요. 결국에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하면서도 행복지수가 전 세계 조사한 137개국 중에서 57위, 겨우 중간 좀 넘어섰어요. 그것도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에서 35위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분석을 갖게 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하는가?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메말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국경일 때마다 저 서울 시내가 온통 교통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수 진보로 여야로 쫙 갈라서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시간이 있겠어요? 더욱이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교회마저도 어느 한쪽에 우로나 차로나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교인들까지 합류하고 주의 종들까지 합세하고 있으니 이 나라를 어떻게 치유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거 잘하려 하지 말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밤 전도 세미나에 강주 무등교회 오영선 목사님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는데요,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정말 섬겨야 할 주님은 안 섬기고 다른 주님을 섬겨버리네요. 그 주님이 누군지 알겠죠? 이 주를 섬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저 아침부터 술통을 차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큰 막걸리통 받아와가지고 시간 나면 그냥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 수확을 해가지고 이
매출을 할 때 보면은요, 농협에 가서 얼마나 빚을 져왔던지 농사 지은 모든 이 수확 비용의 95%를 술값으로 치르고 5%만 받아가지고, 그러니 생활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하루 종일 술통을 차고 사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 주말 맞아서 일 시킬 시간만 기다리고 한 주간 내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말에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오면 그때부터 아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맞는 지게부터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일을 시키더라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평생도록 안 한 질이 없다는 거예요. 뭔 질을 그렇게 했는가 같아. 지게질, 삽질, 낫질, 호미질, 칼질, 도끼질, 뭔 질도 그렇게 많아요. 그 질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동네 친구가요, 교회 나오러 전도왔더라. 전라도 사람들은요, 좀 말이 이렇게 좀 정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건 고를 때도요, 이것저것 안 해요. 요놈 주시오, 저놈 주시오 그래요. 사람들, 친한 사람들 말할 때도 그냥 말 안 해. 아이 새끼야. 꼭 새끼를 붙여버리네요. 그래가지고 그 1년 선배된 형이 동네 동생인 오목사님한테, 야 이 새끼야, 너 이번 주 교회 안 나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선배가 얼마나 무섭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교회 나갔는데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그냥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눈부터 쏟아지더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아버지도 나오셔야 되는데 해가지고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그날부터 12년 동안 사랑의 수고를 하며 정성을 들인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해서요,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는데, 아버지 교회에 나온 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약속대로 교회에 나와 계신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수고했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아버지가 결국 오래도 못 살고 2년 반 뒤에 하늘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전국에 영원한 생명 얻고 떠나갔다는 것이 지금도 잊어주선 그의 첫 번째 전도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면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 모든 거 헛된 것이고 결국 나만 망해버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의 수고에 열매 맺는 감격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그날이 꼭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주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적의 치유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더 나갔어.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한지라 하며, 이 소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나만 장군이 한센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주인에게 먼저 사정을 안 하니까 이 안주인이 그 바깥 나만 장군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고향 땅에 정말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신다.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 아니요. 그는 지난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상 2장에서 물에 소금을 던져가지고 이 물을 살림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냈던 기적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참 복음의 역사를 막았던 42명의 이 어린 아이들을 이 곰이 나타나서 죽였던 기적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모압과의 전쟁에 승리도 가져오고 4장에 보면 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도 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기적도 행하고 또 보리떡 20개와 자루 안에 있는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분인 것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치유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유의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기적적으로 치료받음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번 부활주의 새생명의 초청 때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은 다 지옥 불면서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충남 공주에 공주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음대 백기현 교수님이 계세요. 그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난지 이 8개월 반 만에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어린 이 백 교수를 돌보던 고모가 이 백 교수가 2살 됐을 때 잘못 업어가 떨쳐버렸어요. 떨어지면서 하필이면 대청마루 모서리에 그 척추가 으깨지면서 그곳에 결핵균이 감염됐어요. 그때는 6.25 직후여가지고요 의학이나 의료시설도 아주 열악한데 결국 치료액도를 놓쳐가지고 곱추등이 되어버렸어요. 평생을 우리 어렸을 때 곱추등 하나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놀이객감이 돼서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와 심지어는 온 세상에 대한 분노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쳤어요. 음대 들어간 지 2달 만에 이 척추에요 이 균이 또 감염이 되어가지고 고름이 가득 차서 환원균 제거 수술을 24시간을 받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치료 못 받고 영영 죽을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을 때 그 수술 전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를 살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곱추둥한 자신의 모습으로는 성악가가 되기 어려워요. 곱추둥한 이 장애인을 무대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곡 오페라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오페라 이순신을 공연하면서 흥행에 성공하고 정부로부터 화관 문화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잘 나갈 때 또 한 번의 고난이 닥쳐버린 거예요. 이게 오페라를 준비하고 많은 비용을 대출받아서 공연을 했는데 그것이 흥행에 실패해버려요. 10억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0억이 큰 돈이지만 몇십 년 전에 10억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빚을 지고 목숨을 끊자 그래가지고 저기 계룡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나요. 그래서 절벽에 가서 뛰어들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강권하시더랍니다. 네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여기까지 살아왔느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놓고 이제 모든 빚 짊어지고 목숨 끊어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마음에 뜨겁게 감동한 죽을 수가 없더라. 그 바위 위에 엎드려서 한없이 눈물로 자복하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 했더니 지난날의 곱추등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열등감, 미움, 분노 또 복수의 감정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래서 자기의 지난날의 인생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것을 눈물로 통해 자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곱추로 55년 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0년 동안 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내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모든 환경이 불만스럽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평 속에 살았다. 교회에 가서도 흠만 눈에 띄고 주의 종에 대해서도 비판만 하고 심지어는 박수치며 찬양하거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교인들 보면은 아주 수준 낮은 교인이라고 무식해서 그렇다고 비아냥거렸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마음속에 쏟아지면서 통에 자복하게 되는데, 그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에 창념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길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더불어서 저기 충남 계룡산에 있는 도곡 기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도곡 기도원에 우리 교단의 장향희 목사님 부흥사로 그때 왔는데 말씀 중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오늘 안고 기도원에 오신 분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지약과 상처와 불행과 고통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에 잡아가면서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통에 잡아가면서 안수기도를 받는데요, 자기 몸에 이상이 느껴지다. 옆에서 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요, 온몸이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 몸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꼽주둥이 펴져버린다. 할렐루야. 저 모습이 꼽주둥이에 세워진 이 교수님의 모습이, 그때 자기가 치유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요. 그때부터 시간만 나면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까지 돼서 공주 회올계 장로님으로서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치유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여의 집회를 인도하다가 작년에 7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치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성령의 강권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니.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 특별히 이런 부활주의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지난 주간에 제가 서재에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책을 찾는 가운데 기독교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요, 또 문화사역자요, 미국 두루대학교의 전도학 교수예요. 우리 두루대학교에서 우리 목사님 유태광 목사님, 또 김성문 목사님 박사학위 받고 지금 김미경 목사, 이재호 목사님 박사 과정에 있는데요. 그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졸업했던 아주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명문 대학교인데 그곳에 전도학 교수로 계시는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넛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넛지라는 것은 영어 뜻은 팔꿈치로 살짝 찌르며 살살 민다는 뜻이.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다른 세대나 다른 문화 가운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한테 그냥 복음 전하면 쉽지 않다. 복음을 전할 때 부드럽게 다가갔어. 우리가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로서 먼저는 그들의 오감을 사용해야 되는데 눈으로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코로 이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의 연기를 맡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또 귀로 떨기나무의 불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또 입으로 떨기나무의 불타는 그 참맛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손으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일상 생활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담고 사랑의 마음을 담고 모든 수고를 다해서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다 쏟아서 복음 전도가 우리 생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생이 그 복음 전도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장 나가는 것이나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나 가정생활하는 것이나 교회생활 모든 것이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어린 소녀의 전도가 그 안 주인, 더 나아가서 바깥 주인, 이게 왕에까지 전달됐어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신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신하 나아만 장군을 당신에 보냈니? 당신은 그의 이 한센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고요, 아람 왕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시비거리 만드느라고 이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 아니 어떻게 이 한센병을 고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렇게 낙심돼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하고 겉옷을 찢고 주님 앞에 통에 잡고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소망의 길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치유의 완성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치유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또 다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1917년 황해도 은율에서 가난한 가정의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살다 보니까 참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저기 목욕탕에서 때밀이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 한 번은 이 의학 강습소 이제 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등사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 인쇄물을 만들어낼 때 인쇄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의학 이론이라는데 자기는 한자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옥편을 사다가 이것을 뒤져가면서 혼자 독학을 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을 고친다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고쳐야겠다 생각하는 막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2년 동안 열심히 그 등사를 하면서 그것을 따로 떼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학 전문학교도 없을 때니까 수련을 하고 또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의사고시를 봐가지고 의사가 되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고시를 봤는데 2년 뒤에 20살 때 의사고시 봤는데 어떻게 됐게요? 모두 그렇게 잘하세요? 다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살 때 최연소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37년에 서울 성모병원에 의사로 취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문 과목이 없이 오면은 다 모든 과목을 다 봐줘야 되는데요, 애들이 와가지고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이 배탈, 설사, 탈진이 돼가 죽어가는 거예요. 부모님 연세 들어서 병들어 돌아가신 것은 이제 연세가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떠나간다 하지만 이 어린 애들이 이 배탈, 설사, 탈진으로 해서 죽어가니까 그것을 원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사제를 먹여도 이 배탈, 설사가 그치지 않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방 이후에 자기가 이것을 전공해가지고 이 어린애들부터 살려내야 우리나라 민족의 장래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영국 런던대 유학을 가기도 하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UC 메디컬 센터가 유명하다고 해서 가서 연구하는 가운데 1964년에 그가 도서관에서 소아과 교재를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것은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우유나 모유에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배탈, 설사, 탈진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 유당 분해 요소를 가미한 콩국을 만들어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소아과를 차려가지고 애들을 살려내기 시작해요. 이 소문이 전국에 퍼져서 전국에 이 유당불내증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부모들이 다 몰려들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장에서 이 콩국을 만들어낸자 해가지고 1973년 정식품이라는 대량 생산 공장을 만들고 이 콩국이 식물성 우유라는 것을 착안해서 식물이라는 베지터블과 우유라는 밀크랍에서 생겨난 게 뭐게요? 우도 그렇게 잘하세요. 배지밀을 만들어내. 그리고 나서 이 배지밀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살려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살린다고 하지만 애들이 커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1984년 해춘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가 살아생전에 33년간 23,050명에게 21억 원의 장학금을 쏟아부어줬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1,000만 원이라도 장학금 내놓고 놀래지 마시오. 21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베풀다가 2017년에 정식품의 정재원 장로님이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거예요. 100세의 복을 누리다가 하늘로 떠나. 그는 자기 자신만 건강하고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려두고 소망의 길을 비춰주면서 일생도록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다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로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세상에 이 명예나 권세나 향락 다 누리고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하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을 살리니 남은 생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보다 더 복된 여생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도 주인자 목사님에게서 문자 메시지 받으면서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주 목사님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독신의 몸으로 정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목회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아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소화불량 느끼는 정도에서 아무리 위 내시경을 해도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증상이 점적해서 등에서까지 통증이 느껴져요. 가서 보니까 이미 임파선암이 등에 쫙 퍼졌고 온몸에 다 퍼졌어요. 임파선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의학으로도 불가능,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요. 기도 제목을 5가지 보냈어요. 첫째, 골수 검사 후 오른쪽 엉치부터 다리 전체가 신경을 누른지 뻗치면서 아픈데 통증이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케모포토 삽입한 자리가 가렵고 아픈데 속히 아물고 통증도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셋째,
주님의 은혜로 온몸에 퍼져있는 암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넷째부터 다섯째가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치료하는 동안에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치료받다 보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가 결국 저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자기 건강도 걱정이 되고 정말 내일 알 수 없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갑니다. 우리는 주목사에 비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암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복음 준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대.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가슴에 불을 붙여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누구를 만나지 그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영원한 생명 얻고 소망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여생 없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 집사님이 소망교회 곽선희 언로 목사님이 간증이라고 전해왔어요. 한 권사님의 간증인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아이들은 다 유학 보내고요, 홀로 외롭게 남은 여생을 보내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내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호스피스 환자들, 적어도 이제 사실 날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그 호스피스 중증 환자들을 간호한 간병인이 돼서 남은 생에 내 사명을 알고 복음 전하다가 나도 일생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간병인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간병인 중에서 제일 중증 환자들 모인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받은 환자가 80대 나이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온몸에 참 가눌 수 없으니까 이 음식 드시는 것부터 손발 씻는 것 또 대소변하는 것까지 다 수발을 들으면서 정성을 다했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혼자 편하게 살 때보다 그 호스피스 중증 환자를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이렇게 남을 섬기고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절감을 했죠. 얼마나 정성을 다했던지 할아버지 얼굴에 언제부턴가 미소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떠나가는 할아버지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이제 할아버지 얼굴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더 행복을 느끼고 더 감사하고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입을 여서서 그러시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제 다 죽어가는 분이 뭐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그래도 아직 60대 젊은 아주머니 권사님한테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장 답을 할 수 없더랍니다. 우리가 답이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의 청구의 소망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할아버지, 저에게 마음에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다.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섬겨라. 네가 한 번 가부되나 두 번 가부되나 그게 뭔 상관이지?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섬겨서 할아버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결혼하고 안 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뭐 같이 잘 거냔 말이죠.
응? 마지막으로까지 섬겨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 할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할아버지, 우리 결혼해요. 그때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대. 뭘 할 수 있겠어? 무슨 사랑을 쏟아지겠어? 사랑받은 것만으로 너무 행복이었다.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다 하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마지막 고백을 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의 마지막 여생을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형제도 내 자식도 내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다 버렸는데 권사님이 나를 거둬줘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내가 세상 떠나더라도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하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통장에 29억 원이 들어와 있더랍니다. 아이고, 이제 이 말하니까 놀래네. 이 말하니까 놀래. 그 전까지 눈 하나 깜짝 안 29억 들어왔다니까 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어떤 돈인가 알아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유서를 써놓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내가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고 버려졌을 때 당신이 나를 마지막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평생 모아놓은 돈 29억 어디다 쓸까 하다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고 생각돼서 당신에게 잊지 않을까.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주일 하면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고 마지막 위탁금이 29억 원이더라. 나중에 이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고 평생을 살았지만 이 할아버지가 보낸 3개월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 3개월이 없었다면 저는 인생을 헛살았을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저는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한 번 왔기 때문에 언제 다음 주에 저나 여러분의 부고 소식이 뜨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산 동안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요, 삶으로 치유의 복음 전하고요, 마지막까지 소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치유의 기적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나누게 하실 뿐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기뻐 받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